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50면입니다. 신약성경 150면 요한복음 5장 30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150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란 자 모세니라.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몇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세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복용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 47절 많은 구절이어서 저희가 6절만 뽑아서 읽었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증언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휴가 기간이든 아니면 우리가 드라이브를 할 때 길가에 보면 어제 저녁 몇 월 며칠 날 큰 사고가 있어서 사람이 죽었는데 목격자가 없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목격자 연락 주시면 살해하겠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우리가 간간히 볼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팽팽하고 목격자가 없으면 이 사건이 해결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많이 논쟁이 될 때 증인과 증거는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둘러싸고 많은 증인과 증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을 고쳤는데 그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는 그러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있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많은 증인과 증거를 소환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또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이 현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즉 생명의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팩트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많은 증거와 증인들을 소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온 우주를 심판하는 권세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요한복음 5장 30절에 우리가 읽은 구절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정권을 위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권세 심판의 권세만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생명을 주셔서 살리는 권세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 지난 시간에 읽은 구절인데 파란 글씨로 된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30절에 나오는 대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할 권세를 가졌고 또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자를 살리는 권세를 갖고 있다. 다른 말로 생명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는 우주적인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자 하나님, 메시아 되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영생을 누리시는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생명의 권세를 갖고 있고 심판의 권세를 갖고 있는 메시아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도 요한의 주장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뭐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다고 무조건 믿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이야기하면은 정말 그런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30절에 언급된 대로 마지막 때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 메시아임을 어떻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한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증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증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는 믿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파란 글씨로 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무슨 말이냐? 목사님 이름이 정지훈 씨라면서요. 목사님 이름이 왜 정지훈입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정지훈인데 정지훈이니까 정지훈입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순환 논리입니다. 그죠? 제가 저를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어떤 명제나 어떤 가설이나 어떤 주장은 그게 참이 되려 그러면 신명기 말씀에도 나오죠.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하려면 예수님의 주장 말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증언해 주든지 아니면 박사 논문을 인용해 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증거가 성립하는 거고 그게 법정에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내 주장이 아니야. 나를 위해서 내가 주장하면 그거는 다 효력이 없지만은 참되지 않지만은 나를 위해서 따로 증인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는 영원한 하늘의 왕 메시아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 증인이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 외에 첫 번째 증인은 바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파란 글씨로 된 부분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해서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 사람들을 보냈죠. 이것은 제가 1장 2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제가 계속 설교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자기가 진리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고 요한이 뭐에 대해서요? 자기에 대해서가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고 35절에는 요한은 진리를 비추는 진리에게로 갈 수 있도록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세례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7절에 보면 뭐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1장 19절에서 2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그 메시아 되신 분은 뭐래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세례를 누가 줄 수 있습니까?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또한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나는 쇠해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고 여러분 소개했습니다.
그 세례요한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신발끈 푸는 것. 이 다른 사람의 신발끈 푸는 것은 노예가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발끈 푸는 것도 나는 감당치 못할 그런 존재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다윗의 가문에 오셔서 영원한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메시아다라고 소개한 것이죠. 당시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라는 이름을 여러분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을 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도 나왔고 제사장들도 나왔고 레위인들도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너분이다. 내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부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부처가 메시아가 아니고 여러분 알라가 여러분 메시아가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보내신 한 분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밖에 없다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예수님에게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의 증거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34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나는 사람들의 증거가 필요 없어. 솔직히 말하면 세례 요한의 증거도 필요 없다. 그런데 왜 여기에 인용하십니까?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람 증인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으니까 너희가 그를 통해서 나를 만나고 구원을 받길 원한다. 너희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의 증언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것을 너무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을 다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명목을 리스트를 찾아보면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원래 세례 요한은 확신했기 때문에 제자로 다 보내준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증거 말고 또 증거가 있습니까? 예,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39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파란 글씨로 된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셨느니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증거가 필요 없다고 말씀한 이유가 있죠. 세례 요한보다 더 강력하고 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누구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39절에 나오죠. 39절에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너희가 연구하는 이 성경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을 생각하고 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죠. 신약 성경이 이때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그 성경이 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야. 나를 증거하는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이 예수님만이 메시아라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님만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는 영원한 왕이라고 그분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장르로 저는 장르를 전공했으니까 소선지서, 대선지서, 그래서 선지서가 있고 또 여러분 시가서가 있죠. 시편부터 쭉 나가는 그리고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성경의 제일 중요한 파트를 정하라 그러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모든 언약이 다 나옵니다.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계속 나오는 거죠. 모세의 언약까지. 그래서 또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등짝을 직접 봤어요, 안 봤어요? 직접 봤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나가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 너 나보면 죽어. 그래서 내가 등으로 지나갈 때 내 영광만 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여기가 하얗게 돼가지고 막 모세가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막 번쩍번쩍 사람이 두려워해서 수건을 썼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만큼 성경의 시작도 모세가 기록했죠. 창세기 창조 때 막 누가 기록한 게 아니고 히브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면서 여러분 모세에게 십계명뿐 아니라 시내산에서 모세오경의 말씀을 주시면서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의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세오경조차도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목사님 어디 나옵니까? 우리가 아까 뒷부분에 읽은 부분 46절입니다. 46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 구약 성경이 다 나를 가르쳐
나를 메시아로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만났던 모세가 기록한 그 모세의 오경조차도 나에 대한 기록이다. 정말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까? 신명기 18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미래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게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21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지 안 메시아인지, 그 말이 여호와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지 알 수 있느냐.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그 메시아가 일어나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이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자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한 것이 성취가 나타나면 그가 메시아다. 그의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오늘 이 논쟁의 시작이 뭡니까? 안식일에 38년 된 꼬장꼬장한 병자를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니까 그냥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사건 이전에 가나 두 번째 표적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는데 가지도 않았어요. 네 아들이 나왔다, 가라, 이렇게 하니까 말씀만 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 메시아가 나타난 거예요. 그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을 찾는 줄 알았지만은 사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생명의 권한, 심판의 권한을 갖고 있는 그 메시아를 만날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웃긴 것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 거부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왜 성경이 지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42절, 44절에 나오는데 자막에는 없습니다. 4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께로 왜 못 나갔느냐? 사실은 성경의 원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영광을 구하고 44절에 보면 서로 자기 영광만 찾고 자기 기득권만 찾고 살았지 사실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낸 자가 왔을 때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데 하나님 만나러 안 오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곳입니다.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면 예배가 시작된 게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영광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글도 예수님도 믿지 않고 오히려 모세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적반하장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세례요한 외에 성경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분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증인이 있습니까? 또 증인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도나이라고 불린 여호와라는 이 호칭을 부르기가 힘들어서 아도나이, 주라는 호칭을 썼잖아요. 아도나이로 불린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직접 예수만이 메시아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성경 해석 좀 한다고 보혜사라고 지칭하고 자기가 뭐 좀 안다고 여러분 성자 예수라고, 그런 사람은 정신병원 가면 많습니다. 죄송한데 정신병원을 가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 많이 봤어요. 정신병자예요. 왜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만 메시아라고 했지 다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 그게 어디 나오는가요? 성경을 요한복음 5장 37절에 3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글씨로,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 뭐를 이야기하시냐면 성부 하나님, 아도나이라 불린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입술을 통해 증언했다. 언제 증언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증언하셨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임할 뿐 아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무슨 소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나의 메시아다. 나의 아들, 영원한 나의 아들이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수제자 여러분 뭡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17장.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거기에 3절에 보니까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났네요. 그런데 5절에 더 중요한 것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소리가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한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한 선지자가 일어날 터인데 그가 여호와 이름으로 역사하는 역사가 진짜면은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이 친히 입술을 벌려서 성자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고 나사렛 예수 말고는 그리스도가 없어 부처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이 시대에 나와서 뭐 굉장한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데 그리스도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죄송한데 예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만이 영원한 생명의 권세로 심판의 권세를 갖고 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세례받을 때 주변에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줄 서서 기다렸어요. 많은 회개의 세례를 세례요한에게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나와가지고 줄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받을 때 뒤에 사람들은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는 세례요한도 받고 뭐 사도요한도 받겠죠. 봤으니까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37절 38절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에 여러분 친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어. 형상을 못 봤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않아. 왜요? 왜냐하면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같은 시간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으니까 그들이 여러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한 시간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사슴이 쉬람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도 있고 심판하는 권세도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도 있고 살리는 권세도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여러분 친히 입술로만 증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일으킨 표적을 통해 성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5장 3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역사. 내 안에서 누가 일하시는 역사? 아버지께서 하는 그 역사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38년 동안도 고쳐지지 않던 그를 참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고치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는 유일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또 이 표적 이전에 요한복음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이 뭡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30km가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예수님이 안 갔어요. 이 아들이 나았다. 돌아가 봐라. 시간을 비교해 보니까 나았다고 하면 그 시간에 나온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니까요. 생명을 주시는 권세를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걸 여러분 증거한 거예요.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겁니다. 어떻게 물로 포도주가 변형이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자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역사를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걸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로, 영원한 왕으로, 또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보냄을 받은 여러 가지 증거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내어놓으십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 아버지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여러 가지 표적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표적도 많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이 20장 끝부분에 이야기하잖아요. 또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 나아가 모세 오경을 포함해서 구약 성경이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모든 증거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증거를 더 부어주세요. 증인을 더 세워주세요. 나는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친히 증인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인이 되고 모세가 증인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증인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는 일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진짜 천국의 복이고 진짜 믿는 사람이 누려야 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많은 증인과 증거를 내세우는 사도 요한 앞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더 이상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구하고 쫓아야 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사람의 영광을 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41절에서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 때도 나는 사람에게서 지지받을 필요가 없어. 사람의 증언 필요 없는데 너네 믿게 하려고 이렇게 할 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반복했어요. 34절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노라. 나는 사람의 지지가 필요 없다. 근데 또 반복했습니다.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사람의 영광을 쫓지 말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도 인정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받을 영광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생사복을 주장하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의 뜻만 쫓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예수님이 오늘 증거하잖아요. 구약 성경도 제대로 풀어가지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고 실제로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변화산상 올라갈 때 소리도 들렸고 그러면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믿어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주 꼬질꼬질하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을 범했다고 결국은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여기 충격적인 게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은 이유가 이 사람의 영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있죠. 성경 보세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했는데 4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영광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과 똑같은 단어거든요. 나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왔는데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 사람의 영광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할 거다. 왜? 44절에 너희가 사람의 영광을 서로 취하는 자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42절에 다른 말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왜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생명을 주시는 권한을 생명과 심판의 권한이 예수님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눈먼 봉사처럼 눈앞에 있는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걸 다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재림 때, 여러분 재림 때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재림 예수인지 어떻게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이것과도 연관될 수 있죠. 여러분 눈앞에 있는 예수를 메시아로 못 알아보고 십자가 못 박은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달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찾고 추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들이 아도나이 주인이라고 불렀던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평소에 말만 그렇게 했지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신앙을 이용했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여러분 돈이나 벌려고 했지 교회에 온 목적이 하나님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왔지.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왔으니까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고 예수님이 보일 리가 없고 여러분 예수님이 땡길 리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사람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사랑한 자들이었어요. 세상의 육신적인 영광에만 도취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가 메시아로 보일 리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사야 53장 2절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관점, 요즘 뭐 헬스창이라고 그러대요. 헬스 마니아들을 헬스창이라고 그러더만요. 막 헬스 뭐 이렇게 하고 요즘 막 외모 지향주의잖아요. 세상에 사람의 영광을 찾는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예수님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리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그 영광을 찾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추구하지도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 팔아먹고 자기 기득권이나 유지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리는 줄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할 때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지. 나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영광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이거를 요즘 뇌과학자들이 아주 신기한 원리를 발견했어요. 우리 뇌를 연구해 보니까 우리 뇌가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많은 현상을 다 인지하거나 기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뇌는 보이는 모든 것을 저장하지 않는데요.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뇌의 주인, 제 머릿속에 뇌가 있잖아요. 제가 주인이잖아요. 그 뇌의 주인,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들여 추구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억하고 인지하고 저장한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소중하게 믿고 쫓는 것이 아니면 인지 자체를 안 한대요, 뇌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느껴지고.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럼 뇌는 뭐를 보는 거예요? 메시아를 봐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들리지 않고. 뇌가 그렇게 한대요, 뇌가. 이와 같이 여러분 육신적인 세상적인 영광으로 가득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조차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절에 자막은 없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30절에 하나님이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데 심판날에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45절에 누가 고발한다고요? 모세가 고발한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고발할까요?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텐데 왜? 모세가 나를 증거했으니까. 42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모세 오경도 너희가 믿지 않으니까 모세가 마지막 날 내 앞에서 너희를 고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성경을 통해서 제사장이 여러분 예배를 인도했죠. 내가 어떤 직분이 있느냐, 내 신앙의 경력이 몇십 년 됐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은 왜 이야기 지금 예수님께 듣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지, 내가 추구하고 내가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지, 생사복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Jesus Christ is my answer. 예수님만이 나의 해답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오고 있는지,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은혜가 임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내 이름과 내 명예와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그걸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례요한처럼 나는 신들매도 풀기가 감당치 못합니다. 광야의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회복되길 원합니다. 나는 메시아를 소개하는 데만 해도 쓰임받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영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례요한은 하나님께만 주목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당시의 기득권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영광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영광에 취해 살면 마지막 때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거예요? 우리의 뇌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인지한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쫓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43절, 44절, 46절 읽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파란 글씨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않았나?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아멘. 여러분,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까?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예수님에게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 안 한 거예요. 44절에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영적인 영광과 은혜는 하나도 안 가고 육적인 것만 위해서 살아가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영혼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영혼이 없다고 영적인 일을 막 등한시하고. 여러분,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있어요, 없어요? 마음을 방치하고 마음의 건강을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여러분 습기가 들어와가 곰팡이 피면 그걸 우울증이라고 그러는데, 우울증 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삶을 접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우울증이 있으면요, 삶이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생명의 권세, 예수님만이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마지막 날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제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어디서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것뿐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은도다. 예수님께 가면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걸 뿐 아니라 요한복음에 의하면 영생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 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너무 찐찐하고 너무 관계가 좋아가지고 막 행복한 거. 그게 에이레네, 평강, 평안, 화목.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매일매일 사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이지. 무슨 세상에 다른 복 가지고 이걸 대체하려고 합니까? 그러게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합시다. 37절에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형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습니까? 이는 왜냐하면
그가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으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매일 모시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똑같은 설교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세례 받았다니까요. 제가 이야기했죠. 결혼식 성대하고 세례, 학습 세례 성대하게 해놓고는 결혼식은 막 몇십억 들여가 해놓고는 결혼하고 나서 다음날 별거. 그거는 가짜 결혼이라고 했죠. 학습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학습 세례는 동창역이 아니고 출발점이다.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했으면 예수님과 동행하셔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매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결혼관계도 돌보지 않고 5주년, 10주년, 20주년 돌보지 않고 그냥 놔두면, 방치해 놓으면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돌보지 않고 학습세례 받았으니까 끝.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세상을 위해서 막 쫓아가면요, 그 관계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메시아로 모시고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리시고 이 복을 증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